심을 잃은 그 세상 속에서 지혜를 가까이 하라. 심을 잃은 그 세상 속에서 지혜를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잠언 오늘 7장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욕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센트럴 그 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가보셨을 거예요. 센트럴 파크요. 제가 TV에서만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파크더라고요. 어떻게 큰 건물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공원을 만들 수 있지?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일으킬 만큼 그 센트럴 파크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 그대로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에 자리 잡은 그 공원, 그래서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데, 근데 그 파크 그 공원은요 뉴욕을 대표하는 뭡니까 이 상징적인 공간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이 센트럴 파크는요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1857년에 설계를 해서요 그냥 1년 후에요 1858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 1850년대의 이 미국, 1850년대의 이 뉴욕은요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냥 급격히 성장하고 번영하는 어떤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그 뉴욕 도시 중심부에 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프레데릭 러 올스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뉴욕 도시 중심에 이 센트럴 파크 이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뒤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이 주장은요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도시 속에서 자연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느냐, 이 말이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공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센트럴 파크는요 단순히 그냥 휴식 공간을 넘어서 정신적 육체적 안식을 제공하는 진짜 가장 필요한, 다시 말해서 필수적인 장소로 지금까지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악기를 연주하는 뭐 거리 음악가, 벤치에 앉아서 그냥 잠시 멍 때리는 분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 뭐 걷거나 뛰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에너지를 활력을 찾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그 주변에 월가가 있지 않습니까? 월가의 바쁜 일상에 잠시 벗어나 주식창을 보지 않고 내려두고요 자연 속에 숨을 다시 고르는 이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는요 이 센트럴 파크에서는요 사회 지위, 경제적 위치, 성별, 나이 상관없이요 누구나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러한 긴장과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경쟁과 그 긴장이 치열한 이 거친 그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 누가 있냐면요 고래가 있는데요, 이 고래는요 신기하게도요 등치가 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헤엄치고 그냥 큰 바다를, 그 긴장과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막 폭풍 막 치고 바람 불고 막 엄청나게 그냥 그 거대한 그 바다를 그냥 생각 없이 헤엄치면서 그냥 등치 크니까요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고래는요 숨을 참아야 할 때야 숨을 쉬어야 할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할 때에는 고래의 이 센트럴 파크인 수면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숨을 참아야 할 때와 숨을 돌려야 할 때를 분명히 고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긴장과 경쟁이 치열한 이 거친 바다에서, 힘겨운 이 바다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숨을 쉴 때와 숨을 돌려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한 긴장과 경쟁이 치열한 이 넓은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은퇴를 하더라도 똑같아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녹 놓고 있다가는 병 걸린다니까요.
긴장해야 돼요. 경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 또한 고래처럼 참아야 할 때와 돌려야 할 때를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는요, 참아야 할 때를 놓치거나 참지 않아도 될 때 억지로 버티다가 뭐합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가 병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바다, 직장이라는 바다, 세상이라는 그 바다 속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요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이 새벽의 시간, 이른 아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 더 자면 뭐 몸이 더 건강해질까요? 그러면 진짜 새벽 기도 할 필요 없이 그냥 1시간, 2시간 더 자죠. 그냥 9시, 10시까지 그냥 늦게까지 자면 건강해질 것 같으면 아침 예배 싹 빼고 그냥 우리 한 12시에 11시 말고 10시 반 말고 주일날에도 그냥 1시 예배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과 고요한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 센트럴 파크와 같은 이 공간은요, 단순한 그런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유와 균형을 찾아주는 쉼의 그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바다, 가정의 바다, 직장의 바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긴장과 경쟁이 막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바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다 센트럴 파크 나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해요?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너희들 세상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나한테 오면 내가 육체적인 피로 마사지 해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 깊은 곳까지요 뭐예요?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요 우리를 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자기 전에 누워도요 전화기랑 싸우다니까요, 유튜브랑 싸운다니까요. 내가 눈을 감기 직전까지 뭐예요? 긴장을 놓치지 않게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처럼 쉼없이 돌아가는 바퀴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긴장과 경쟁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를 요구하며 사람을 엄청나게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뉴욕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일상이요 쉼을 잊은 채 빨리 돌아가야 된다. 내가 빨리 안 돌아가면요, 내가 바쁘지 않으면 내가 꼭 세상의 루저처럼 느끼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요, 센트럴 파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쉼의 그 본질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바다, 직장이라는 바다, 세상이라는 이러한 거친 바다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친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트럴 파크 같은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센트럴 파크가 뉴욕 시민들에게 없어서 안 될 정말 쉼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 안 될 참된 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세상이라는 이 거친 바다에서 이 센트럴 파크처럼 지친 영혼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뭡니까? 음료의 유혹과 간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1장부터 우리가 시작해서요 오늘 본문 7장에 이르기까지 음료의 유혹, 이 간통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짧게 이제 서머니 하자면 이겁니다. 잠언 2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만이 뭐예요? 이 음료의 유혹과 간통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요,
잠언 5장에서는요, 음료의 유혹과 간통의 결과는 삶의 일부분을 망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전체를 다 파괴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무서운 게 바로 음료의 유혹과 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부부와의 깊은 관계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서로 깊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게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6장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음료의 유혹과 간통이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음료의 유혹과 간통은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 뭐 하나 다시 회복 불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파멸이기 때문에 뭐예요? 회복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은요,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그 이야기가 설명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6절에서요, 지혜자가요 직접 들창과 상찰, 다시 말해서 집에서요 창살 겉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내다보니까 음료의 유혹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뭐예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료가 하는 말까지 다 들어가고 그걸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음료의 그 유혹으로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간통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7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바로 먼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성도들 이거 다 들어야 돼요. 7절이에요. 7절을 보시면요, 젊은이, 근데 그 젊은이가요, 젊은이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래가 창창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 미래가 보이네, 건강하네, 뭐 지혜를 말하지 않아도 건강하네, 미래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젊은이의 가질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대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젊은이를요,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벤이라고 부릅니다. 벤. 근데 이 벤에는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 첫 번째, 이 젊은이 벤, 히브리어 벤의 의미는, 첫 번째는요, 가문의 후계자 또는 책임을 물려받은 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가, 가문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벤의 젊은이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배움과 훈육의 대상인 아들을 뜻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 이게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이는요, 가정이라는 바다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직장이라는 바다에, 세상의 거친 바다에서 책임과 역할을 물려받은 뭐예요? 세대이기 때문에 바른 젊은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구의 교훈이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움과 훈육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젊은이가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왜 어리석을까요? 왜 지혜가 없을까요? 그 미래가 창창한, 다시 말해서 책임과 뭐예요? 역할을 물려받을 그 젊은이가 왜 어리석냐고요? 왜 지혜가 없느냐고요? 무식해서요? 아닙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늦게까지 술 마시고,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고, 늦게까지 파티해서요. 이거예요. 이게 제 말 아닙니다. 쉬어야 할 때에 뭐예요? 노니까요. 사람 몸은요,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요, 이상한 짓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몸이 그래요.
쉬어야 할 때요, 쉬지 못하면 다쳐요.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도요, 쉬어야 할 때는 쉽니다. 안 쉬면요, 그 다음 경기에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이 그래요. 쉬어야 할 때 안 쉬면요,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는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숨을 돌이켜야 돼요. 고래처럼 센트럴 파크 들어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어떡합니까? 그 저녁 시간에 어떻게 해요? 경찰이 그냥 불안하게 할 정도로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달은 더 바쁘죠. 쉬지 않고 마시고 쉬지 않고 보게 만들고, 이번에 또 무슨 뭐 오징어 게임이 또 하필이면 또 12월에 나온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을 쉬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고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없도록 사탄 마귀가 뭐예요?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 때와 황혼 때와 깊은 밤 흥함 중에 뭐예요? 좋은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 늦은 밤에 뭐예요? 죄를 짓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밤에, 이 깊은 밤의 시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요, 특히 젊은이는요, 그 시간을 잘못된 선택과 죄의 길로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낮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봤습니까? 항상 저녁이 있지 않습니까? 대낮에 남의 물건을 훔칩니까? 저녁에 훔치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요, 거의 절반 이상이요, 뭐예요? 늦은 저녁에 있어요. 요즘 젊은이에게도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공부를 못해요. 저녁 내내 게임이기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왜냐? 잘못된 쉼을 가정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된 쉼을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에 더 많은 선택과 자유와 그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이 삶의 본질적인 쉼을 찾지 못해서요, 크게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도피적인 여가나 이 즉각적인 이 쾌락을 추구하면서요, 참된 회복과 성숙을 위한 그 시간을 이 죄악된 길로 낭비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이 유혹하는 음녀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지? 아주 엄청 막 찾고 그랬는데 이해가 됐어요. 이 음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뜻이에요. 이게 음녀가 뭘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가 말하는 이 화목제가요, 이 화목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화목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화목제랑 그 화목제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등장하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이 비교하면서 봤어요.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으니까 나의 죄를 내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다시 리스토어 됐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기쁨을 이웃과의 화평으로 나타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드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제물을 같이 뭐예요? 이웃과 나눠요.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본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가 말하기를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이 화목제를 뭐로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 9절을 보시면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남편이 먼 길을 떠나 집에 없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화평의 그 목적이 있어야 할 그 화목제가 음료의 손에서는 어떻게 돼요? 죄악의 도구로 성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라는 게 아닌데 뭐예요? 음료는요 그걸 화목을요 완전히 그 뭐예요? 본래의 목적을, 본래의 어떤 그 의미를 쌍그리 다 버려버리고 뭐예요? 이상한 자기의 그 음욕을, 그 뭡니까? 정욕을 나타내는 죄악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료는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젊은이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고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서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음녀가 화목제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해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한 것처럼 이거 괜찮은 거야. 나와 화목해야 돼. 그게 화목제야. 그러니까 나와 내 남편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인조하자 이거예요. 오늘날의 이 성경 말씀을요 이상한 자들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완전 가스라이팅 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이로 인해서 목사 자신이 뭐예요?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7장 말씀은요 되게 아픈 말씀이지만 그냥 단지 음료의 유혹과 간통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현대의 사회는 마치 쉼이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바퀴처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긴장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성과를 내는데 모든 것을 걸고 남보다 지치면 진짜 막 이거 막 미치는 것처럼요 남보다 지치는 것이 아직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요 뭐예요? 쉼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디어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마약과 성적인 타락으로 게임으로 뭐예요? 자신의 공허함을 이런 걸로 늦은 저녁이에요. 그것도 쉬어야 할 때에 자라야 할 때에 돌이켜야 할 때에 숨을 돌려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이 저녁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공허함을 이러한 죄악들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7장에 그 젊은이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쉼을 위한 그 시간이 오히려 자기의 성적인 그런 죄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쉼없이 경쟁에 내몰거나 반대로 너무나 게으름에 빠져서 그러한 상황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며 또한 그들의 부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숨을 꽉 조입니다. 꽉 조여요. 아주 그냥 꽉 조여서요 그냥 막 어떡하든 막 그냥 막 메마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요 오늘 본문 말씀보다 지금의 세상은요 더 바짝 우리를 막 죄악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막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에게 너는 뭐예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요 내 누이처럼 친족처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 가까이 해야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른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빠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하여금 우리야 어떻게 해요? 참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를 유혹에서 보호하고 뭐예요? 참된 쉼과 회복의 그 길로 이끄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금 세상의 그 거친 바다를 우리가 숨을 돌리며 헤쳐나가는 고래처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속에서 참된 쉼과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그 유혹과 경쟁 속에서 참된 쉼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두고 그 지혜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받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빛과 사랑을 나타내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